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생일 맞이해서 우리 꼬예교회 어린이교회 또 우리 오늘이 찬양대가 주님께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또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요시아의 개역, 우리의 개역입니다. 할렐루야. 광고를 통해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만 12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생일이 보통의 날이 아닌 의미 있는 날인 것처럼 교회의 생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느 주일과 좀 다르게 예배 안에 이런저런 순서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건데요. 매년 이 시간이 되면 우리가 꼭 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외우거나 혹은 우리가 읽어보는 건데요. 주보 1면 좌측 상단에 있죠. 자, 외우는 사람은 외우고 못 외우는 사람은 읽으면 됩니다. 해볼까요? 시작.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의 몸인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마중물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우리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잠시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를 좀 내려놓고 유명해지기보다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능력보다도 더 뛰어나고 귀한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알아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리더십 연구가인 존 맥셀 목사님은 성공적인 지도자의 책임은 주된 책임이 뭐냐? 바로 능력 있는 지도자감을 알아보고 선발해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사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다는 게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리더십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좋은 인재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 탁월했던 분입니다. 오게티라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지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된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초석들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 제자들의 명단인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어중이 떠중이 같았던 제자들이 위대한 복음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막이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 결코 아무나가 아닙니다. 복음서 기자인 마가는 분명한 전제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요. 그것이 뭐냐? 자기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과 동역할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부르심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냐? 아닙니다. 거기에는 매우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발 기준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본문 16절부터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아멘. 이것이 12 제자들의 명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자기의 제자로 부르신 건데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정한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유명해지기보다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당시에 예수님이 감당해야 했던 사명은 그야말로 전 우주적인 사명이었습니다. 어둡고 악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사명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한 가락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게 옳습니다. 뭔가 능력이 갖춰져 있고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대단해, 훌륭해 이렇게 인정받는 한 방이 있는 사람들, 쉽게 표현하면 유명세를 타는 인물들을 세우는 게 더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소위 유명한 사람들을 각 정당에 이렇게 간판으로 내세운다는 거 아시죠? 그게 매번 좋은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내년에도 우린 또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 낫다. 이게 세상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유명한 사람들을 내세워 뭔가를 이루어내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친히 훈련하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지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시에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야말로 무명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이렇게 훈련된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 이 교회 시대가 열렸을 때 그 시대를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꽃피우는 은혜의 뿌리들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명해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종종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유명해져서 유명세를 타고 유명해져서 그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려고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침 찬양대하고 통했나 봐요. 저랑 따로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가사가 들으면서 내 설교를 먼저 하고 있네? 제가 그러고 들었어요. 예?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교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로 창립 1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마지막 예랑 가족들은 이러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에 명시한 그대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진정한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따라서 해봅시다. 유명해지기보다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생일인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마중물 열람 교회를 섬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남다른 특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그 특권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본문 14절 15절 우리 교독해 볼게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려고 결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남다른 특권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교회가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할 때 누리게 될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특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면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굳은 일도 함께 맛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과 이제 헤어질 시점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락방에 다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겨놓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다락방 강론 이렇게 부르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인 15장 15절 자막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봉독해 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왜? 유대인들의 이 문화적인 정서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곧 주인과 종의 관계에 비교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요? 친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놀라움이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친구가 뭡니까? 우리말 사전을 보면 친구란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한자어로는 지기 그러잖아요. 예? 알지자의 자기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친구를 가진다는 거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친구를 어려서부터 갖게 될수록 우리 교육부 친구들은 지금부터 잘 사귀어야 돼. 또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을수록 그 사람의 행복 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주님은 제자들을 친구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제자들과 어디든 가셨죠. 제자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웠고요. 주님의 생각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갔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이런 특권을 힘입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실화거든요. 미국의 어떤 마을에서 두 친구가 같은 날 전쟁에 징집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두 친구가 이제 같은 부대에 배치돼서 같은 전선에서 싸우게 됐는데요. 하루는 수색 정찰을 나갔던 한 친구가 적진에서 고립되고 다치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됐어요. 아군 참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친구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참호를 빠져나와서 친구에게 달려가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부대원들이 뜯어 말리는 거죠. 분대장도 말합니다. 가만 안 돼! 이미 때는 늦었어. 가만 너까지 죽어! 그러나 잠시 후 그는 분대장의 눈을 피해서 다시 참호를 빠져나와서 그 친구가 있는 곳까지 죽을 둥살둥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쓰러졌던 친구를 둘러엎고 참호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분대장이 그에게 화를 냅니다. 그거 봐라. 내가 늦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자네까지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은 이것이었어요. 분대장님, 제가 이 친구에게 다가갔을 때 이 친구는 목숨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는데 내 친구가 헐떡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는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한 번뿐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친구를 꼭 만날 수 있기를, 그것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는 그런 친구를 이미 만났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유명해지기보다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첫 번째 특권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복. 이 복을 누리는데 유명하냐 무명하냐 이건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주님께 필요한 존재, 우리 교회가 주님께 필요한 교회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과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12번째 생일인 오늘을 기해서 귀하고 놀라운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권, 보내사 전도를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와 관련된 기도를 하다가 종종 이런 기도를 하거나 들을 때가 있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건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먼저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전도는 결코 의무나 책임감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닙니다. 전도는 분명히 남다른 특권입니다. 각별한 은혜요, 특별한 혜택이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전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이제 좀 대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전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부담감으로 우리 신앙생활 끝날 때까지 늘 우리 곁을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특권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에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 들어봤죠? 제가 지난 8월 5일에 아까 우리 영상 나왔는데 생명 우주 캠프에 다녀온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지하에 좀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몇몇 청년들에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들려줄게 그랬는데 오늘 마침 그날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저 북한에 대동강 아시죠? 대동강 강변에서 성경을 들고 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1866년 27살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죽음이 장사나 제대로 치러졌겠습니까? 그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선교사님은 한 번뿐인 인생을 미친 것처럼 살았습니다.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 생명을 바칠 때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그냥 꿈이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목베어 죽게 한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목을 딱 친 거거든요. 이 사람이 훗날 성경을 읽고 그리고는 교회 영수, 오늘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됐고요. 그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친척 이영태 씨는 훗날 레이놀드 선교사님을 도와서 성경 번역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배가 막 제너럴 쇼머너가 불탈 때 육지를 향해서 성경책을 막 집어 던졌거든요. 그 던져진 성경책 중에서 3권을 최치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영식 씨에게 주었는데요. 박영식 씨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그 당시에 종이가 너무 귀한 때 아닙니까? 그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집을 도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똑바로 누워도 뭐가 보여요? 성경이 보여요. 자, 좌측으로 누웠는데 뭐가 보여요? 성경이 보여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성경이 보여요. 자기 집에서 사방팔방 있는 성경을 계속 누워서 읽다가 그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는 널다리골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 교회가 장대제 교회가 됐고 훗날 장대현 교회로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 길선주 전도사님이 저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가 부를 받는 기회가 됐는데 바로 그 교회입니다. 놀라운 건 이러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흔적이 그렇게 19세기를 거쳐서 20세기를 지나 21세기인 지금까지 저 북한 땅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북한에 다녀온 한 목사님에 따르면 평양 지도를 이렇게 사놓고 어디를 가든지 지도 팔잖아요. 사놓고 딱 펼쳐보니까 다른 흔적은 다 지웠는데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흔적을 지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순교한 그 자리의 이름이 지금 뭔지 아세요? 선교 강한 거리. 무슨 거리요? 선교 강한 거리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순교한 지역 전체는 희한하게도 선교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울시 어디에 있어요? 강북구. 강북구를 제외하고 서울에 구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저 평양에 가면 선교구가 따로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평양의 지하철역입니다. 자, 청양에도 이렇게 노선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지하철이 뭐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니까 천리마선, 혁신선, 계획선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천리마선, 우리나라로 말하면 1호선이 1호선. 천리마선의 시작역이 무슨 역이냐? 자, 부흥역입니다. 부흥역. 시작하는 역이 부흥역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한번 해야죠. 할렐루야. 네? 자, 북한 사람들은 이게 왜 부흥역인지 그것도 몰라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의 이름이 부흥역이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일대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보세요. 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묵직한 의무감으로 여겼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전도에 관해서만큼은 분명한 의식 전환을 해낸 사람들이에요. 전도는 특권이다, 이거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된 제자들도 이러한 특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예외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부탁하고 있거든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 뭔가 죄가 있어서 죄수의 몸이 된 거 아니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도 구하는 소원, 그것도 그저 그렇게 구하는 정도가 아니죠. 갈망하는 소원이 뭡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억울한 처지가 알려져서 좀 선처받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딱 한 가지,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해 줘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정신 나간 듯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런데요, 바울의 생각은 단호합니다. 그는 이미 전도가 특권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12번째 생일인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 전도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5기 청지기들이 좀 피택받고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청지기들부터 전도가 특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도 마찬가지, 교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 모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여러분도 이제는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 마지못이라는 공동체가 주님께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피의 복음이 이 지역을 적시고 이 땅을 적시고 저 열방까지 적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명심하고 오늘 이 전도의 특권을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사용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권,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좋아한다기보다는 황송하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황송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일들을 하는 건 물론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자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한다는 말씀인데요, 이건 결코 허공에 붕 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은 교육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알아들을 만한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학교 유년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겁도 없이 야심한 밤에 귀신이 자꾸 출몰 한다는 한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지나가면서도 이 녀석이 호기가 있어. 귀신이 세상에 어딨어? 그렇게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귀신이 눈앞에 떡 나타났어요. 얼굴을 꼬집어보고 때려보고 했지만 아프기만 할 뿐 귀신이 진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고요. 또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번뜩하고 전사님 설교가 한마디 생각났어요. 친구들, 찬양을 크게 부르면 귀신은 도망가요. 그러니까 무서울 때는 크게 찬송을 부르세요. 알았죠? 그런데 이 아이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무슨 찬송을 불러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어쩌지? 무슨 찬양 부르지? 에이씨, 생각이 안 나. 귀신은 무서운 얼굴로 점점 그리고 빠르게 아이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귀신이 아이의 얼굴 앞까지 딱 다가온 순간 얘가 무슨 찬양이 생각났나 봐요. 손을 딱 내밀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2탄도 있어요. 아이의 찬양을 듣더니 당황한 귀신, 잠시 있다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뭐 우스개 이야기지만 의미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걸 말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불교신앙에 푹 빠졌던 어머니 2분을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한 어머니는 인천 주안장로교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어머니는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난 뒤에 각각 전도하게 된 건데요. 한 분은 40년 이상, 다른 한 분은 27년 이상 불교에 심취했던 분들입니다. 한 분은 자부와 함께, 또 한 분은 청년부 제 제자였던 딸과 함께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2분의 공통점,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자기 집에 있는 이 불교 관련 물품들을 목사에게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똑같아, 2분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인천의 어머니 집안에 들어가시더니 모든 물품들을 저보고 다 적어요. 보자기에 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안방에 데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안방에 장이 큰 게 있었어요. 장 문을 하나 탁 열더니 목사님 저 이불 밑 저 밑에 보이시죠? 보이죠? 거기다 목사님 손을 좀 집어넣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집어넣지 왜 나보고 집어넣으래? 저보고 자꾸 이게 분위기가 꼭 집어넣었다가는 자칫 손을 못 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또 목사가 자존심이 있지 해달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손을 쑥 집어넣었더니 뭐가 잡히더라고요. 꺼내보니까 이 분홍색 보자기에 쌓여진 요만한 물건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400만 원짜리 부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전에 그 부적을 사다가 넣어놨는데 이것도 이제 처리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의 어머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하더니 예배를 마친 후에 반야심경이라고 쓴 그런 액자, 우리 교회에서 쓰는 그런 것들이 꽤 비슷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 불교 물품들을 저보고 치워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동안 정성껏 모아뒀던 이 우상단지들을 자기의 손으로 치우기는 좀 거시기하다. 그러다가 뭐가 붙어도 목사에게 붙는 게 낫지 나한테 붙는 거는 그닥 좀 좋지 않다. 이런 말이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 종종 겪거든요. 그럴 때 목사는 그 집에 다녀온 다음에요. 감기도 걸리면 안 돼요. 실제로 초창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당시에 전도 부인들이 있었거든요. 전도 부인들이 집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집에 있는 부적 뜯어내는 거예요. 콧뚜레 하시죠? 소. 그거 걸어놓잖아요. 그것도 북엇대가리 띄어내고 이런 걸 그 어머니들이 했어요. 근데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이 중요해. 그 한 주간 동안 이 전도 부인들이 아프거나 감기, 몸살 이런 거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신이 더 세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설사 감기에 걸려도 안 걸린 척하고 다녀야 됐다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일 하고 나서 목사가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몸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짱이다.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배하러 갔고요.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저도 어머니도 또 예배에 참석했던 두 딸들도 눈물을 쏟아가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했는지 아시겠죠? 집안에 쌓여있는 거 우상단지를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대문 위에 붙어 있었던 부적까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얻은 전리품이 있는데, 인천에서 전리품을 얻었을 때는 주차장 드럼통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열심히 신나게 태웠어요. 이거 뭐 필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뒤에 우리 아줌마 전도왕이라고 김이나 집사님, 과천교회 우리 같은 교단이에요. 그 교회 전도,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 집사님의 책을 보니까 자기들은 그런데 전도를 나갔다 전도가 되면 전리품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전시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는 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는 다 태우지 않고 일부를 남겨서 제 목양실에 뒀습니다. 전리품으로. 자, 예배 마치고 나서 궁금하신 분은 오세요. 돈 한 푼 받지 않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방에 그대로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그저 한 예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을 빌려 당부합니다. 담대한 믿음 가지십시오. 세상 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그래도 담대한 믿음 가지십시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제발 다른 이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또한 세상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우리가 벌벌벌 떨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쟤네들도 다 안다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내림 받은 분이 우리 어머니랑 그냥 얘기했죠. 제가 언니 동생 하면서 자주 드나들었다고. 근데 그분이 그때는 이제 우리 어머니도 신앙생활 안 하셨지만 저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도망갔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만 오면 그 아줌마 자꾸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다, 어머니한테. 아니, 어머니, 저 아줌마 왜 내가 오면 자꾸 가요? 그랬더니 너가 들어오면 머리가 아프단다. 그 아줌마가 동자귀신 섬기는 무당이었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목사도 아니었어요. 신학생이었는데 제가 가기만 하면 머리 아파도 도망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귀신도 알고 출행락을 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예요. 따라서 그까지 귀신은 범접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권능이 세상 속에서 유명해지기보다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무 때나 말고 필요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로 창립 12주년을 맞이한 우리 마중물이라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민족과 열방을 위한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길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유명해지기보다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유명한 교회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 꼭 쓰임받아야 할 그 사에게 꼭 필요한 그 교회 말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도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남다른 특권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친구, 그것도 신실한 친구가 되는 특권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평생 멍하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구세주로 선언하는 전도의 특권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신도 내어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모두의 특권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권의 역사를 위해 놀랍고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오직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끄는 견인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교회
유명해지기보다 하나님께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하나하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때 허락하실 특권,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 또한 전도는 특권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믿음의 사실, 나아가서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 모두의 특권이라는 거 잊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전제로 다시 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반드시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